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의 사랑, 소망의 사랑, 능력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쫓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이 시간 예비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임재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즐겨 사랑하는 자, 나를 즐겨 찬양하는 자, 나를 즐겨 경배하는 자,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쳐나는 거룩한 나라가, 은혜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재한다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부르짖며 나아갈 때 성령님 감동 감화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복된 예배, 능력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부활의 예수님을 이 시간 뜨겁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나갑니다. 주님이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를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주 영광 돌리네. 주여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권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의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사랑해요 주 사랑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주 이름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진정 아름답고 귀하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요 성령님이 도우심이 있는 능력의 나라 거룩한 나라 소망의 나라 성령의 나라 은혜의 나라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살아가신 여호와 하나님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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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있기에 변함없는 주님의 능력이 있기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의 풍성한 능력을 따라 이 자리가 바로 형통의 자리예요. 이 시간 바로 능력의 자리예요. 이 시간 참 자유가 있어요. 참 소망이 있는 자리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전파할 때 우리 영혼이 아멘하고 화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갈급하는 우리 심령이에 목마른 우리 영혼이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복된 예배 능력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6장 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 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70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신풍 몸찬양단 특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인데, 하필이면 이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또 인지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일어나는 게 아닌가 또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했었던 그런 선민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갔지만, 그리고 또 율법대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들은 매번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번 속죄제와 석권제를 제사를 드려서 그들의 그 죄를 사하는 것을, 그런 예식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더라도 그 백성들은 자기가 의식하고 저질렀던, 의식하지 못했던, 그들이 잊고 있었던 그런 죄들 때문에 완전히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속죄제라는 그런 예식을 지내게끔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가리켜서 했던 이 대속죄 이 행사나 그런 그 예식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대속죄제에 했던 그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 규례에 했었던 이런 일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의 그 삶이나 그 했었던, 보여줬던 그 모습의 원리와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 제사 내용은 유대력으로 따지면 그 해 마지막 때,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은 7월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하자면 9월 말에서 10월 초쯤 되는 그 시기에 행해지는 행사가 대속죄제 행사입니다. 지성소는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그냥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면 그 대제사장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가족들도 만나지 않고 특별히 정한 그곳에서 그 생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지낸 그 대제사장도 그 예식을 통해서 혼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기 전에 그 제사장만이 하는 그런 정결 의식을 또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7일 동안 혼자 떨어져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었지만 만약에 죄를 짓는 일이 생기게 되면, 혼자 있었는데 만약에 누군가에 접촉하거나 아니면 다른 무슨 일을 저질러서 죄가 생기게 되면 또 그 죄를 지은 날부터 일주일 동안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그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정해진 규례대로 그런 속죄 행사를 거행합니다. 이 행사를 돕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평상시 입었었던 그 제사장 복이 아닌 세마포 옷을 만들었던 그런 옷을 새롭게 다 갈아입은 상태에서 그런 행사를 거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는 동안 자신들이 그런 부정한 모습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 또한 속죄 행사를 하는데, 이 안에 오늘 말씀에서 봤었던 것처럼 이 단과 회막 안에서도 그 모든 것들, 사람들로 인해서 부정해졌던 단과 회막들 모든 것을 전부 다 정결하게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를 뿌리고 또 연기를 피워가면서 모든 그런 제사를 지내는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들이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결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나, 내가 죄 가득한 모습으로 아니면 나를 다시 한번 반성하는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나오나 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런 모습을 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 제일 먼저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숫송아지를 잡은 다음에 자신과 그 제사장의 가족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죄와 저의 가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속죄소 앞에 있는 돌판과 불에 향을 피우고 연기를 피우는데, 이때 이 연기를 피우는 것은 연기가 그 지성소 안에 가득 차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그 지성소에 임재한 하나님의 모습이 인간이 볼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연기로 가득 메우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염소 2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염소 2마리로 제비를 뽑는데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뽑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뽑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염소 중에 하나인 아사셀을 위하여 하는 이 아사셀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사셀이라는 이 단어는 아츠와 아짤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글로 써있는 아사셀이라고 읽지만 히브리어는 아짜젤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합성어를, 이 의미를 보면 보내진 염소, 내보내는 염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그 고대의 이름 중에 아사셀이라는 이름 중에 악마의 이름도 아사셀이었습니다. 가톨릭이나 동방정교에서는 정경으로 인정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는 외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외경에서 에녹서라는 그런 성경에 보면은 아사셀을 아주 주요한 악마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2마리 염소 중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속죄제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보면 아사셀이 악마라면 대속죄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한다고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 행사에 악마를 위해서 염소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때 많은 다른 지역, 그리고 다른 가나안이나 그런 데서는 이런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악마의 분노를 달래고 악마의 그런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염소를 보낸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악마를 달래기 위해서 이 제물을 보냈을까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않고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사셀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사셀을 위해서 염소를 준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근원인 악마 사탄에게 우리의 죄의 주인이니까 우리의 죄를 주인한테 돌려보내는 것이, 그런 의미로 그렇게 아사셀에게 위해서 보낸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를 위해서 드려진 염소는 붉은 끈을 목에다가 이렇게 감습니다. 목에다 감고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사셀을 위해서 보내지는 염소는 염소 뿔에다가, 두 뿔에다가 그 붉은색 끈을 이렇게 묶어서 표시를 해두고 따로 이렇게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소는 붉은 끈을 뿔에다가 맨 이 아사셀을 위해서 준비된 염소는 대제사장이 그 인간의 모든 죄를 기도하면서 안수해서 우리의 죄를 이 아사셀을 위해서 준비된 염소에게 전부 다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이 안수 기도했을 때 내 죄가, 우리의 죄가 모두가 다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다 전이가 되고, 그 염소는 결국에는
광야로 보내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염소는 죄 고백을 통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리만큼 떨어져서 거기다가 염소를 놓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염소는 어떻게 되냐면 그곳에서 갈 길을 몰라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돌아다니다가 짐승의 밥이 되든 뭐 굶어 죽든 여러 그 광야 환경에서 결국은 그 염소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염소가 죽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 내 악이 염소를 통해서 전이되어서 나는 이제 악이 아니라 악에서 벗어나서 선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 이야기. 요셉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요즘 꿈의 사람 요셉 뮤지컬 준비하고 있는데 요셉 하면 꿈의 사람, 꿈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셉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으로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말씀으로 악을 선으로 이겼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요셉아 세겜에 있는 너의 형들에게 가서 너네 형들과 또 양들이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라는 말에 요셉은 세겜 땅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세겜 땅, 그 넓은 세겜 땅에 형들이 도대체 어딘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혹시 우리 형들 못 봤어요? 10명이 되는 야곱의 이스라엘의 자손들 못 봤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못 봤어요? 물어가면서 물어서 세겜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세겜 땅에서 멀리 있는 형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형들도 요셉을 발견합니다. 멀리서는 요셉을 발견하고 저기 요셉이 온다고, 요셉이 오기 전에 요셉을 어떻게 하자고 하면서 형제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그때 르우벤, 제일 큰 형이었던 르우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죽이면 되겠냐? 죽이지 말고 그냥 아버지한테 그래도 돌려보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이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다, 사람이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다 요셉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했을 때 유다가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아무리 제가 미워도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죽여서야 되겠냐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죽이지 말고 저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자. 그러면은 죽이지 않고 우리하고 같이 안 살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설득하면서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요셉은 애굽으로 가서 결국은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이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옷을 벗겨서 순념소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갑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요셉이 죽었어요. 이게 아버지 요셉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슬퍼하고 요셉은 그대로 광야로 보내집니다. 이것은 염소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보내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에 보낸 것처럼 요셉도 요셉의 옷을 찢어 벗겨서 하나는 옷은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보내고 또 하나의 염소였던 요셉은 광야로 보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마지막에는 선으로 악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셀이라는 단어는 떠나는 염소라는 의미가 있듯이 그 염소는 결국 오늘 본문 22절 말씀과 같이 광야로 내몰립니다. 그리고 고대에서 광야 하면은 죽음의 땅, 죽음의 장소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염소는 그 죽음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죽게 됩니다. 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다 죽게 된다 이 말은 우리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여호와 섬기기를 그쳤을 때,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 각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맨 마지막에 말씀으로 마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는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는 장소를 뜻합니다. 그런 장소에 나가서 염소는 돌아다니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의 운명은 10절 하반절 말씀에 광야로 보낼지라, 이 말씀은 보낼지라라는 단어는 살라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욥기서에서 이 살라흐라는 단어를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해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소는 광야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돌아다니다가 짐승에 먹혀 죽든지 이렇게 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1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착한 때에서는 이전과 같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들은 자기가 옳은 대로 하나님의 불을 준비했다가 그 앞에서 불 살라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정의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는 장소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죽었던 그 아사셀의 염소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아닌 내 마음대로의 삶은 곧 아사셀의 염소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속죄일에 행해졌던 예식서 중에 요마서란 예식서가 있습니다. 요마서란 예식서는 유대인들이 이 속죄일에 했었던 그 예식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사셀의 염소를 정해진 사람이 염소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1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가면은 절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소를 가져가다가 그 절벽에서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기 전에 묶여 있었던 그 붉은 끈을 풀러가지고 반절은 나무에다 묶고 반절은 염소에다 묶어서 염소를 그 절벽으로 툭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염소가 죽는 것을 확인합니다. 딱 보고 있다가 염소가 죽은 것을 확인하면은 눈에 보이는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이렇게 신호를 합니다. 염소가 죽었다는 신호. 그럼 그 사람은 그 신호를 보고 또 저 멀리 떨어진 다른 사람에게 또 신호를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신호는 전해져서 예루살렘 성까지 염소가 죽었다는 신호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성문 앞에 묶여 있었던 그 리본끈이, 붉은색 리본끈이 하얗게 변했다라고 그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염소가 죽음으로 인해서 붉게 물들었던 죄가 하얗게 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동시에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염소는 결국 방황하다가 짐승들의 밥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각기 제 갈 길로 간 인류들의 죄를 위해서 친히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소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말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오늘 신약 본문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동안 매년 들었던 그 제사를 대속죄에 있었던 것을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매년 우리가 지었던 죄를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매년 염소를 죽입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런 짐을 지시고 우리는 그런 염소를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드릴 때 염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먹는 밥과 비슷합니다. 밥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이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생명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밥은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밥을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 죽은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들이 반복했었던 그런 속죄 행위와는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으로 모든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었던 성소와는 다르게 영원한 성소에 늘 열려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의 기간 지내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고자 저희들이 속죄를 하며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지신 그 발자취를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던 그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그 아사살의 제물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를 같이 지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채찍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수고했어요.